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낮아지셨는지,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4년에 올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책에 나와 있는 그 일정에 따라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또 주일의 모든 설교까지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또 그분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어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높으신 존재인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또 죄인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2장에서는 맏아들로서 책임감 있게 동생들을 잘 돌보시는 이미지로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초반부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일부러 낮은 모습으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누시었다.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구약의 예를 들어서 구약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그리고 일부러 그는 고난받는 자리에, 바로 죽음의 고난을 일부러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인 누구나가 다 영광과 존귀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고난까지도 일부러 담대히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일부러 그들은 취하시고 그 이후에 마귀를 멸하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 또 1월달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은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도 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특별히 10절부터 13절까지는 고난을 통해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거룩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게 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기쁘게 여기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온전하심은 무엇입니까? 고난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룩하게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과 동일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예요? 형제로서 불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장에서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 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선지자들이 계시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는 그것은 온전한 것이다. 천사들이 아름다워 보이냐?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것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와 같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사랑을 가진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2장에 나와 있을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것은 니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인간들과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2장에서 예수의 구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 가운데 왜 고난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왜 예수가 고난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1장과 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그런 보여지는 직업이나 그 신분으로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잘났어. 그냥 우리 자신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비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냥 고난 받았으니까 그냥 영광과 존귀함을 입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바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2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자리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길과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가 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죽음을 통해서 종노릇에서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들을 노임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소멸당했고 죄의 종이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지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오셔서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였다.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일부러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지칭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음의 세력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인간의 죄를 빌미로 인간을 끊임없이 죄의 길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탄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그 힘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떤 자들인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일 같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1장에서처럼 너희들은 세상과 비교되는 그러한 비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또한 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2장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8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영광과 존귀함을 입으셨고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이제는 그 고난이 오늘날 고난당하는 자들,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또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시험과 같은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 인간의 고통까지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굶주리기도 하셨고 우리와 같이 울기도 하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 능히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말의 권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4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신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이제는 죄에 굴복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자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받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